할렐루야.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와 인문학, 성서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이여령 박사께서 쓰신 심이라고 하는 성서 고백시입니다. 무엇이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돌같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달라 하고 채처럼 단단한 철벽을 부숴달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작은 가시에도 피 흘리시는 이 마음, 창끝에 찔리신 옆구리의 아픔, 타는 목마름을 견디시다 못해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을, 순수한 것은 흰눈처럼 무력하고 참된 것은 어린 양처럼 늘 불정합니다. 그러나 압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고 죽음 앞의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압니다. 바다를 가르고 산을 쪼갭니다. 그것은 쓰나미의 힘이 아니라, 하산이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봄바람 같은 힘, 생명을 일으키는 숨결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시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서로가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생명의 소리를 우리는 모두 다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사상사에는 두 번의 큰 혁명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한 번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즉 BC 500년 전에 동서양에 동시에 일어난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무슨 인문주의 운동이 벌써 2500년 전에 일어났습니까? 의아해하실 분이 있습니다. 인문학의 열풍이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열풍을 넘어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방송에서도 콘텐츠로 많은 그런 강의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문학의 시초가 되는 인문주의 운동은 BC 500년 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바로 신구약 중간기 그 안에 일어난 사상사 혁명이 바로 인문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 이후 17세기, 18세기 서구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먼저 2500년 전에 일어난 인문주의 혁명 사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그런데 그 BC 2500년 전에 그 당시 활동과 인문주의 내용을 기록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 BC 4, 5세기,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쓴 국가라는 책에서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남긴 신들의 이야기를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비판하는 대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인문주의 열풍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든지, 어디로부터 인문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호메로스는 BC 8세기 일리아스 오디세이라는 책을 남긴 분입니다. 또 헤시오도스는 신통기라는 책을 남겨 오늘날까지 서양 문화의 상상력의 근원이 되는 많은 신화를 남겼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혹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서로 사랑하고 질투하고 속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 신들로 묘사되어 있죠. 올림푸스의 주신인 제우스만 하더라도 그는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를 살해한 후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8일의 신인 우라노스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싫어해서 아내인 땅의 신 가이아의 자궁 속에 아이들을 가두어 두었는데, 고통을 참다 못한 그의 아내 가이아가 아들 크로노스를 시켜서 우라노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에 이어서 2대 주신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죽인 크로노스는 그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크로노스 역시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 아이를 낳는 대신 족족 삼켜버리는데, 이 안에 레이아가 한 아이를 크레타 섬에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는 큰 다음에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약을 먹여 그동안 삼켰던 아들, 딸들을 다 토해내게 해서 그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를 몰아내고 올림푸스의 주신이 됩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부부가 되어서 아이들 낳는데, 그 아이들 중 막내인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입니다. 어머니 가이아의 부탁으로요. 또 크로노스와 레이아가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중에 막내를 몰래 빼돌려서 제우스가 생존하는데, 그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올림푸스의 주신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고 다음 신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들 크로노스나 제우스를 보게 되면 다 장자나 서열이 높은 자식들이 아니라 막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큰 아들보다는 막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주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맥과 같은 맥으로 막내라는 자식들이 아버지 주신을 죽이고 다음 자리에 자기가 주신이 되는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은 자신의 제국가에서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서 그런 신들과 신들의 세계를 비판합니다. 권력을 두고 미움과 질투 속에서 폭력적으로 다투는 이야기는 아테네 아이들에게 빌려주면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신들은 사람의 삶 가운데서 다 도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은 그처럼 폭력적이고 기만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올바르고 진실한 존재여야 한다는 결론을 그의 책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 냅니다. 바로 이러한 인문주의 사상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과 다양한 책에서 일어나면서 바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들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말씀이 육신이 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신의 이야기, 곧 데오로기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바로 BC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인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곧 신학의 변화를 말하는데, 플라톤 시대에 이르러 올바른 사회를 위해 신학이 탄생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인류의 정신사에서 대단한 종교적 혁명이면서 정신의 혁명입니다. 플라톤은 재물이나 좋아하고 옳고 그름도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선하고 옳은 신은 재물을 원하기보다 마음의 재물을 원한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플라톤의 사상이 사도 바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인간은 제사의식에서 반드시 제물을 드려왔는데, 짐승이나 제사를 바치는 제물보다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신이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념과 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500년에 일어난 인문주의 사상의 혁명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벗어나 종교 역시 인간의 자유와 선함과 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지자로서 기능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하죠.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그 사이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신학의 변화, 신네올로기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인문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그와 같은 신이야기의 변화를 통해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인문주의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우스와 아테네를 비롯한 많은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의 의미를 격하하고 결국 인간 속의 신성한 능력인 이성과 지성을 통해 참된 진리 로고스를 추구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 결과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로고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예비한 수백 년 동안의 운동을 우리는 세상적인 것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 속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인문주의 실현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그러한 종교 간의 변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서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진 짐승 제물보다 마음의 제물을 더 좋아한다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예배 규칙을 파격적으로 무시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나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종교 역사에서 인류는 오랫동안 공동체 구성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쳤고 점차 바뀌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쳐 공동체 단결과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말하자면 희생양을 잡아 공동체 평화와 권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이나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종교의식보다 정직하고 겸손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제물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플라톤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도 종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BC 6세기에 공자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아시아가 자연신을 섬기던 이전의 풍습을 벗고 인간의 주체가 되는 인문주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맹자가 한 발 더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본성을 알면 그것이 곧 하늘을 아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종교적 제사에 힘을 쏟는 것에서 벗어나 도덕적 자기 수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많은 신을 섬기던 브라만교에서 벗어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내세운 불교의 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제물을 바치라는 종교가는 매우 높은 도덕성을 목표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인문주의와 고등종교의 시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500년 전의 말입니다. 희생제물을 거부하고 마음의 제물을 이야기한 인문주의가 출현한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정을 거쳐 기독교가 이 땅에 출현했습니다. 그 기독교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은 것으로 해석한 신앙의 근본을 두고 있죠. 사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그가 흠없는 분이었음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인문주의가 없애버린 희생양의 메커니즘을 다시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의 인문주의와 함께
서양 문명의 양대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인문주의에는 없는 희생양 구조를 다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인문주의가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교라고 하는 다른 축이 필요했습니다. 그 종교의 정체는 인문주의가 없애버린 희생양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인문주의 이후의 종교는 인문주의가 제시한 인간 내면의 허약성을 더 분명하게 노출시키면서 인문주의와 달리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혁명이 인문주의 바탕 속에 근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문주의는 교육을 통해 인간을 선하게 만들려고 해왔지만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일은 힘 있는 지배자들에게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약자들이 생양이 되는 것을 막는데 인문주의의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사라지지 않는 폭력성을 직시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또한 그것을 실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며 반성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양이 된 것은 이제 약한 인간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자기 반성의 소리입니다.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인간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끼리는 차별하지 말아라, 분리하지 말아라, 희생물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아멘.